오늘은 전신법이 하겠습니다. 부처라고 수승하지도 않고 중생이라고 모자라지도 않다. 이 말이 참 여러분들 가슴속에 파고 들어오진 않죠. 부처는 따로 있고 중생은 중생이라 생각하죠. 여러분들이 이 공부가 만만치가 않다고 자꾸 제가 얘기하는 게 이런 개념이 부서져야 되는데 여러분 다 자질은 부처를 갖고 있는데 중생이 뒤덮여서 살고 있으니까 자꾸 이렇게 조사 스님들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최고로 배워야 할 것은 바로 배울 것이 없는 것이다. 이게 부처랑 중생이 따로 없다는 얘기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이 바로 공부하면은 부처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지금 부처다. 그 뭐 따로 수승한 게 있겠어요? 없는 거야. 그죠? 그 중생이라고 한들 여러분 뭐 모자르겠어요? 그 완벽해요. 있는 그대로. 네, 그 얘기를 지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최고로 배워야 할 것은 배울 것이 없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보세요. 저 뒤에 의자에 앉으시면 돼요. 네, 편하게. 네. 본부와 성인이 없고 깨끗하고 더러운 것이 없으며 크고 작은 것도 없고 번뇌가 없는 무의경지이다. 이처럼 일심 가운데 방편으로 부지런히 장음하는 것이다. 경에서 있는 것을 모두 제거하고 오직 한 침대 위에 누워있다라고 하였다. 네, 이거는 이제 일불성을 말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모든 것이 전부 하나로 다 기결돼요. 네, 그게 불성이랑 불성으로 기결이 되고 일심이라면 일심으로 기결이 되고 네, 그 얘기를 이렇게 해놓는 거예요. 어떤 견해든 일으키지 마라. 네, 왜냐면 우리는 지금 괴로운 게 내가 견해를 일으켜서 괴롭거든요. 견해가 없을 때는 상관없어요. 이제 그대로 부처거든 사실은. 네. 여러분이 생각을 일으켜가지고 자기 괴롭게 산다고요. 네. 이걸 곰곰이 한번 본인이 스스로 한번 생각해봐요. 생각이 없을 때 본인이 괴로운가. 이 비교를 정확하게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생각이 있을 때 내가 얼마나 괴롭고 생각이 없을 때 내가 이제 그대로 괜찮은지를 보셔야 돼요. 한 법도 얻을 것이 없으니 법에 걸림이 없어야 삼계 본부와 성인의 경계를 초탈한다. 이때에야 비로소 세간을 벗어난 부처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경에서 허공처럼 의지할 바가 없는 분께 머리 숙여 예를 올려 외도로부터 벗어난다고 하였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의지하지 않고 살 수는 없어요. 우리 자체가 의탁이성이에요. 인연설에 의해서 다 의지하고 살고 있는데 내 마음이 어떤 물질이나 집착하는 바에 그 의지함이 없어야 돼요. 우리가 이걸 말하면 물질로 의지하는 바가 없는 게 아니라 내가 정신적으로 마음으로 의지할 바가 없어야지 여러분이 청정할 수 있어요. 의지해도 돼요. 근데 의지하는 순간 여러분이 청정하지 않기 때문에 괴롭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의지해도 괴롭지 않으면 괜찮은데 그게 진짜 그냥 의지하는 순간 이꼴 괴로움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물질로 살아가는 이 사바세계에는 의지하지 않고 살 수 없거든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이 집에 살고 있지만 이 집은 내가 짓지 않았어요. 그죠? 누군가가 지었다고. 여기에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이 선풍기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가 만들어줬기 때문에 이렇게 시원하게 사는 거예요.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음식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 농사를 지어줬기 때문에 내가 그걸 먹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우리는 전반적으로 입은 그 옷, 의식주가 전부 다 의지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어요. 근데 마음으로 오로지 그런 거에 의지하지 않고 내가 허공처럼 독자적으로 내 마음 자체를 어딘가에 집착하지 않고 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지. 예, 왜? 의지하고 있는데 모든 것이 의지하고 있는데 거기에 내가 뛰어넘어서 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의지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의지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어요. 내가 태어나도 어떻게 해요? 부모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되잖아요. 네. 근데 이런 거에서 이제 정신적으로 들어가면은 다 이게 어긋나거든요. 예, 어긋나니까 여러분이 이걸 마음으로 얘기하는 건지 진짜 마음을 보고 얘기하는 건지 물질을 보고 얘기하는지 이것도 사실은 비교가 돼야 되거든요. 뭘 보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지. 마음이 이미 다르지 않으므로 법도 또한 다르지 않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말하고 있는 그 마음이 항상 여러분한테 들락날락거려요. 네. 들락날락거려요. 네. 그러니까 마음이 따뜻하면 여러분 몸도 따뜻해요. 네. 그 마음이 차가우면 여러분 몸도 차가워요. 같이 이게 쓰고 있거든요. 같이 이게 쓰고 있으면서 들락날락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따로 떨어져 있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법도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마음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생도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부처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네. 하염없이 그냥 그 마음이 들락날락 한다고요. 네. 물고기가 바닷속에 있으면 온 천지로 물고기가 그 바닷물이 물고기 속으로도 들락날락하고 바깥으로도 들락날락 하잖아요. 그죠? 네. 우리가 지금 마음 쓰고 있는 게 그거와 똑같다는 거예요. 마음 속에 지금 마음 속에서 마음이 들락날락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자. 마음이 이미 무의이므로 법도 또한 무의이다. 마음법이 다 마음의 변화로 나타난 것이다. 나의 마음이 공하기 때문에 제법도 공하며 천만 가지가 모두 이와 같다. 온 시방의 허공계가 일심의 본체이다. 마음이 본래 다르지 않으므로 법도 또한 다르지 않다. 다만 그대의 견해가 같지 않기 때문에 차별이 생긴 것이다. 예. 원래 법은 아무 문제가 없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가 견해를 일으켜서 문제를 만든 거예요. 차별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만들었으니까 그것만 없애면 그것만 없게 하면 되겠죠. 네. 그럼 없게 하는 게 뭐냐? 생각 안 하면 돼요. 네. 비유하면 하늘 사람이 법의 그릇에 음식을 먹지만 그 복덕에 따라서 음식의 색깔이 다른 것과 같다. 시방의 재물이 실로 조그마한 법도 가히 얻을 것이 없음을 안욕보리라고 한다라고 하였다. 네. 그러니까 우리는 깨달음이라는 것은 얻을 것이 없는 것을 깨달음이라고 하는데 여러분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깨달아서 뭔가를 크게 얻는 게 있다고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깨달음이라고 말할 때의 그 의미와 여러분이 깨달아서 어떤 것을 성취하겠다는 의미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환상 같은 깨달음은 없어요. 그게 자꾸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어떻게 보면 깨달음은 없다라고 얘기하는 게 더 맞아요. 네. 없는데 지금 이렇게 작용하고 있는 삶, 그 자체를 자세히 보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원래 깨달음이라는 게 없는데 깨달음이란 말을 붙여서 깨달음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느냐 하면 깨달음이라는 말에 속고 있는 거예요. 네. 여기서도 왜요? 한 법도 얻을 수 없는 것을 안욕보리라고 했다며요. 네. 보리 지혜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네. 근데 여러분은 뭔가를 얻으려고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공부하고 지금 실질적인 공부하고 안 맞는 거예요. 실로 조그마한 법도 가히 얻을 것이 없음을 안욕보리라고 한다고 해도 여러분 돌았으면 또 깨달음 얻으려고 하거든요. 네. 오직 일심의 다른 모습이 없으며 광채도 없고 수성하고 모자람도 없다. 수성함이 없기 때문에 부처라는 모습이 없고 모자람이 없기 때문에 중생이라는 모습도 없다. 네. 그래서 중생이랑 부처는 따로 없어요. 중생도 없고 부처도 없어요. 모자란 것도 더한 것도 없어요. 그냥 이 자체로 그냥 실제예요. 실제. 마음은 이미 형상이 없다고 하거늘 어찌하여 부처는 30이상 80종호로 중생을 제도하는 것입니까? 선사가 답했다. 형상은 30 이상은 형상에 속하므로 경전에 지어진 모든 형상은 다 허망하다. 80종호는 색에 속하므로 만약 형상으로서 나를 보면 이 사람은 사도를 행하는 것으로 열애를 볼 수 없다. 그래서 30 이상 80종호는 없어요. 네. 근데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부처님 형상이 있잖아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네, 네. 사실은 이 형상은 영상과 같은 거라 가지고 그 이미지와 같은 거라 실제로는 없는 거예요. 네.
빛의 그림자예요, 이거는. 근데 자꾸 우리가 내 그림자를 보고 시시비비하면 그 그림자는 없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 형상을 보고 얘기하는 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계속 말하는 거는 실제를 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실제. 지금 실제 없음을 보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이렇게 있는 거에 우리가 말하자면 관념적으로 중독이 돼 있어요. 그걸 아직 못 봤기 때문에 자꾸 이 물질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자, 이것을 또 니체는 어떻게 말했는지 한번 봅시다. 니체는 인간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이 법에 대해서 정확하게 어떻게 보면 다른 언구를 안 쓰고 삶 속에 직접적인 얘기를 많이 해놨어요. 그래서 인간관계에 대한 얘기, 포괄적인 거, 또 직접적인 걸 얘기를 많이 해놨어요. 근데 그걸 여러분들이 실생활에 어떻게 쓸 것인지, 사실은 이 법을 가지고 여러분이 실생활에 어떻게 쓸 건지 잘 감이 안 잡히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제가 자꾸 니체 얘기를 섞어주는 거예요. 네, 모든 사람들이 이게 제일 제가 봤을 때는 제일 큰 문제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형상에 속으니까 우리는 누군가한테 굉장히 잘 보이려고 해요. 그죠? 그 니체는 이 말을 해요. 모두에게 잘 보이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모두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거는 형상이 있다는 존재하에 여러분들이 체면치레도 하고 잘 보이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부처님은 분명히 형상이 없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내 마음은 그 형상이 있는데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한테 잘 보이려고 해요. 내가 중심을 잡으면 잘 보일 필요도 없고 잘 안 보일 필요도 없어요. 나한테 중심이 잡히면. 근데 그럴 때는 나한테 중심이 안 잡혀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나 판단이나 다른 사람한테 보여지는 걸로 나를 평가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러니까 모두에게 잘 보이려 하지 마라. 그럴수록 너 자신은 흐려진다는 거예요. 예. 내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진짜 내가 무아가 되는 게 아니고 그런 내가 없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세속적으로 말하는 내가 흐려지는 거는 불교에서 말하는 무아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네. 이게 여러분들이 내가 내 주도적으로 내 삶을 살아야 되는데 다른 사람한테 다 맞춰가 살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내가 중심이 없고 내가 다 흩어져요. 그러니까 나는 기준이 없으니까 10사람이 있으면 10사람한테 내가 다 흔들려 버려요. 잘 보이려고 하니까 그 사람은. 100사람이 있으면 100사람한테 다 흔들려 버려요. 그럼 내가 기준이 없잖아요. 내 중심이 안 잡혀 있으니까. 네. 그거는 내가 또한 다른 부분에서 내가 있는 거예요. 타인도 있고 내가 있는 거예요. 근데 내한테 중심이 잡혀지면 나도 없고 타인도 없어져요. 희한하게. 네. 그걸 요구하는 거예요. 니체는. 그래서 이 뒤에는 어마어마한 게 함축적인 의미가 사실은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글을 보면은 그냥 모두한테 잘 보이게 하지 마라. 그럴수록 너 자신은 흐려진다. 요것만 딱 보게 되는 거예요. 예. 그 뒤에 이 니체가 하고 싶은 말이 진짜 하고 싶은 말이 이 말인데 여러분 이걸 잘 안 헤아릴 수도 없어요. 왜? 내가 그렇게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사람은 자기가 그렇게 살아보지 않으면 죽었다 깨어나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제가 늘 얘기하지만 여러분이 직접 살아보고 여러분이 체험한 것만 여러분이 알 수 있지. 여러분이 체험하지 않은 거는 알 수가 없다는 얘기. 그래서 하는 거예요. 네. 두 번째는 고통은 불행이 아니다. 그건 내가 성장하는 중이라는 증거다. 네. 그죠? 이 말을 그 부처님도 그 진리에 고가 들어가 있어요. 고가. 네. 네. 그죠? 무상고 무아 이렇게 삼법인에 진리에 고가 들어가 있어요. 네. 우리가 지금 고통이라고 말하는 그 고통을 우리가 곰곰이 한번 들여다봐야 돼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고통을 왜 전부 진리라고 말하고 고통은 불행이 아니라고 말하는지 그걸 진짜 곰곰이 생각해봐야 돼요. 자기가 지금 고통스럽다고 생각하는 그거를 진짜 고통인지 한번 들여다봐야 돼요. 네. 그걸 통해서 내가 어떤 성장, 여기서 말하는 성장이라면 어떤 성장을 말하는 건지. 그럼 그 고통을 딛고 내가 어떤 식으로 편안해지는지 사실은 그 고통부터 먼저 들여다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고통이 불행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이 알 수 있어요. 근데 이 근로는 여러분이 아무리 이런 얘기를 수천 번 해도 이거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진짜 어떤 생각을 일으켜서 고통스러울 때 그 고통을 직면해 봐야 돼요. 직면해 봤을 때 그 고통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 처절하게 절절히 느꼈을 때만 그것이 나한테 성장으로 가지고 오지. 그렇지 않은 한은 영원히 고통으로 남거든요. 자, 세 번째는 진짜 강한 사람은 칭찬이 아니라 비판에 흔들리지 않는다. 그죠? 그러니까 비판에도 흔들리지 않고 칭찬에도 흔들리지 않아요. 진짜 강한 사람은. 왜? 자기 중심이 정확하게 서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지도 않지만 내가 흐트러지지도 않잖아요. 그렇듯이 칭찬에도 흔들리지 않아요. 비판에도 흔들리지 않아요. 두 개 다 아무 관념이 없어요. 거기에. 여러분들은 이제 이게 다른 이유는 뭐냐면 내가 중심이 안 잡혀 있는 사람은 누군가를 칭찬하는데 인색해. 그죠? 누군가 나를 비판하면 너무너무 속상해. 그죠? 이게 칭찬이 아니라 비판에 흔들리지 않지도 여러분 않지만 이거 두 개에도 여러분들이 굉장히 인색해요. 두 개 다가. 내가 왜냐하면 이 두 개에 다 자유롭지 않으면 인색할 수밖에 없어요. 나한테도 인색하고 타인한테도 인색해요. 칭찬이. 그리고 비판에도 내가 다른 사람한테는 신랄하게 해요. 자기한테는 안 해요. 네. 항상 이렇게 양면으로 여러분은 서고 있거든요. 중심이 없으니까. 자, 그리고 네 번째는 불편한 진실에서 진짜 자유가 시작된다. 여러분이 진짜 불편한, 네, 자기의 민낯을 보면 그게 불편한 진실이거든요. 네. 자기 마음에서, 내면에서 올라오는 시기, 질투, 또 다른 사람에 대한 혐오, 이런 부분들, 비난, 이런 부분들 보면 그 자기를 직면해야 되잖아요. 그게 사실은 불편한 진실이거든. 예. 자기의 민낯을 본다는 게 불편한 진실이거든요. 예. 근데 그거에서 여러분이 진짜 자유가 시작돼요. 그 민낯을 봤을 때. 그렇지 않는 한은 여러분이 피해가 도망다니잖아요. 평생을 다녀도 해결이 안 돼요. 자유롭지 않아요. 근데 결국은 이렇게 말하면 뭐예요? 세상이 자유롭지 않은 게 아니에요. 자기한테 자기가 스스로 자유롭지 않은 거예요. 네. 우리는 세상이 나를 옥죄였다고 생각하잖아요. 세상이 나한테 불편함을 줬다고 생각하잖아요. 네. 근데 이거 자기 중심을 딱 잡고 보면 세상은 아무렇지 않았고 언제나 세상은 나한테 관대했고 언제나 세상은 나한테 모든 걸 다 내어줬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처절하게 나를 비난하고 비판하고 시기 질투하고 내가 처절하게 나를 옥죄었다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나한테서 사실은 풀려나는 거예요. 이 공부가. 내가 만들어 놓은 감옥에서 풀려나는 게 이 공부거든요. 그랬을 때 사실은 진정한 자유가 있는 거지. 만약에 바깥에서 자유를 준다고 여러분 자유롭지 않아요. 세상에서 여러분한테 자유를 준다고 해도 자유롭지 않아요. 여러분한테 돌아갔을 때만 자유가 있는 거예요. 인생은 답이 아니라 태도로 풀어야 하는 문제다. 예.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태도로 풀어야 하는 문제는 여러분 삶에서 여러분 문제를 여러분 스스로가 직시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인생은 답이 없어요. 삶은 답이 없어요. 깨달음도 답이 없어요. 예. 자기가 스스로 자기를 직면하고 터득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태도로서 여러분이 스스로 여러분이 풀려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드는 그 감옥에서 여러분 스스로 풀려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평생 살았다 해도 인생은 이런 것이다라는 답을 낼 수가 없어요. 네,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르기 때문에 그때 또 다르기 때문에 그냥 이 순간 오늘 하루 충실하게 살 뿐이에요. 근데 그게 또 엄청나게 자유롭다는 걸 알게 돼요. 자, 여섯 번째는 내가 진심으로 원하는 삶이 없다면 남의 기준대로 살게 된다. 네. 똑같은 소리죠. 이거 두 번째나, 그죠? 세 번째나 똑같은 소리예요. 네. 진짜 내가 진심으로 나한테 중심이 잡혀 있어야 돼요. 네.
나한테 중심이 잡혀 있는 게 원이라면 원이 돼야 돼요. 네. 그게 깨달음이라면 깨달음이에요. 네. 나를 정확하게 아는 거, 네. 나를 직시하는 거. 네. 그것만이 나를 남의 기준, 남의 잣대대로 살지 않고 내 기준대로 살 수 있어요. 내 기준대로. 그래서 이거 바깥에서는 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7번째는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워라. 그게 모든 관계의 시작이다. 자신을 먼저 사랑할 때 여러분이 바깥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제대로 원만하게 돌아가요. 근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관계가 자꾸 삐걱삐걱해요. 왜냐하면 내가 갖고 있는 게 사랑하는 법을 갖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내한테 사랑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 사랑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내한테 사랑이 있으면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줄 수 있어요. 네. 그래서 내한테 없는 걸 여러분이 못 줘요. 그러니까 돈도 여러분한테 있어야 누구한테 줄 수 있죠. 이 똑같아요. 사랑도 여러분이 많아야지 줄 수 있어요. 네. 친절함도 여러분이 많아야지 다른 사람한테 줄 수 있어요. 내한테 친절함이 없어. 나한테 내가 친절하지 않아요. 그럼 누구한테 친절을 베풀 수도 없어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왜 가식으로 살지 말라고 하냐면 진짜 여러분이 여러분한테 친절하지 않거든요. 근데 내가 친절을 베푼다고 여러분이 가식적으로 하는 거는 이게 다 눈에 들어오거든요. 네. 진실로 자기한테 친절하지 않은 게 보이거든요. 자기한테 없는 걸 만들어서 주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받을 때도 불편해요. 네, 그런 거는. 근데 내한테 넘쳐나서 많은 거는 주면 다른 사람이 받을 때도 헌연해요. 그게 편안해요. 받는 게. 네. 그래서 절망 속에서도 제대로 걷는 자만이 새로운 길을 연다는 거예요. 절망 속에서도. 네. 그래서 가만히 있는 사람은 새로운 길을 열 수 없다는 거예요. 네. 절망 속에서도 자기를 제대로 볼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은 자기의 새로운 길을 왜? 그 시작이 어디냐면 나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네. 절망 속에서도 새로운 길을 여는 것은 바깥에 있는 게 아니라 나부터 열어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나한테로 돌아가야지 여러분이 행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새로운 길도 열리고 희망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깥으로 사람을 바꾸려 하면 안 돼요. 나 말고 타인을 바꾸려고 하잖아요. 그거는 그때부터 고통의 시작이에요. 네. 이 세상은 여러분만 바꾸면 아무 문제 없다라는 걸 알게 돼요. 네. 그래서 그래서 자기한테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중심이 자기한테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 바깥으로 봐서는 어떤 것도 해결이 안 돼요. 근데 해결이 안 될 수천 수만 가지가 나를 보면 해결이 된다라는 걸 여러분이 공부를 조금만 해봐도 알게 돼 있어요. 네. 저 사람을 바꾸지 않아도 아무 상관이 없구나. 내가 바뀌니까 다 되는구나. 내가 중심 잡고 있으니까 어떤 거 해도 흔들리지 않구나. 이걸 알게 되거든요. 이 공부는 자기를 철저하게 알아가는 공부예요. 깨달음이라는 공부 따로 없어요. 예. 여러분이 깨달음이라는 그 말에 많은 사람이 굉장히 많이 속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결국은 뭐냐 하면 모르는 자기를 깨달아가는 거예요. 모르는 자기를. 지금 알고 있는 그 자기는 자기가 아니에요. 네. 진짜 여러분의 그림자에 불과해요. 지금 알고 있는 자기는. 근데 진짜 자기 본래 면목을 보시게 되면 그게 깨달음이에요. 그래서 오로지 자기한테로 돌아가는 거에 깨달음이라면 깨달음이고 하나로 돌아가는 게 그 길이에요. 네. 근데 그 한 길에 다 수천 수만 사람이 누워 있잖아요. 그런데 한 침대에 누워 있어요. 네, 그 이치를 여러분이 그래 아셔야 되는 거라. 그러니까 여러분 중심으로 돌아가면 수천 수만 가지가 그냥 다 알아져요. 네. 바깥에 알려고 하는 걸 10분의 1만 여기에 알려고 하는 마음을 간절하게 가지면 이건 다 알게 돼 있어요. 자기가 다 향유하고 누리고 있고 자기가 같이 쓰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걸 여러분들이 바깥으로 자꾸 돌리기 때문에 공부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네. 안 되는 이유가 그거예요. 바깥으로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무조건 안으로 보면 돼요. 자기를 보면 돼요. 오히려 바깥의 걸 갖고 와서 자기 안으로 들어오면 돼요. 네. 이쪽으로 나가는 거를 일로 들어와야 돼요. 일로. 네. 그 방법밖에 없어요. 그러니 제가 맨날 얘기하는 거예요. 자세히 보라. 자세히 보면 다 해결이 된다라는 얘기를 여러분이 그렇게 자세히 안 보시는 거예요. 안 되는 이유는. 네. 자세히 보면 다른 방법은 없어요. 자세히 보면 다 돼요. 네. 자기를. 그 얼마나 자세히 봐야 되는지 여러분이 보시면 알아요. 네. 제가 자세히 보라는 얘기를 포사님들이 이제 얘기를 하셔요.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고 1년, 2년, 이렇게 3년 지나니까 자기들이 알아요. 그래서 대충 자세히 보면 되는 줄 알았대요. 근데 그 자세히 봄이 얼마나 자세히 봐야 되는지를 알겠다는 거예요. 네네네. 지금 자세히 보는 것보다 또 더 자세히 보면 더 달라지겠죠. 자기 내면이. 네. 그 지금 보는 것보다 또 더 자세히 보면 더 달라지겠죠. 그래서 이건 끝이 없어요. 네. 우리 마음은 변이 없거든요. 네. 한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자세히 보는 만큼 마음은 그만큼 넓어지고 커져요. 네. 그만큼 많이 알아지는 게, 저절로 알아지는 게 있어요. 수고하셨습니다.